우리 주주의 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명심보감에서 공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과 생각만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배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다 비판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옳은 것처럼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의 길로 들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게 하십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 광야 40년은 어떻겠습니까? 잊고 싶은 흑역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광야 40년은 실패와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징계라는 표현을 했어요. 광야의 시간이 징계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징계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들과 공동 책임을 지고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광야 40년은 얼마나 슬프고 어둡고 낭비가 되는 이런 시간이겠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40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 40년, 그런 4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면 다 좋죠. 그러나 인생이 꺾일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흑역사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힘이 들죠. 또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고 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또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시간들이 다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반면교사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이 학습 내용이 무엇이냐? 뭘 배워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 초기에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도 알지 못했고 이전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알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기를 바라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내용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우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도 배웠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마귀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게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거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고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어떤 거예요? 먹는 것은 그 떡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귀로 많이 들었어도 먹지 않고 내 살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쫓을 것인가? 생명의 떡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점점 갈수록 세상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정치도 경제도 정치도 어떤 문화도 다른 어떤 정책들도 결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이나 외교나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육신의 떡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쫓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내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을 쫓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명의 떡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육신의 떡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고 흑역사인 것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또 우리의 건강상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과 그 일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이 부딪히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레슨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험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쫓는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생명의 떡을 쫓는 인생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현인 권사님 지금 항암 수술 이후에 다시 이제 재발하신 것으로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항암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이 또 지금 인식하는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영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지금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또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또 그 이물질이 속히 멈추고 또 이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치유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며,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모두 사랑하는 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귀하게 여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